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이태리의 예술가들 중에요. 특별히 미술가들 중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또 미술가들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스페인의 한 화가도 이제 그의 일생의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의 성만찬을 그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정력과 온 시간과 또 모든 걸 다해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판에 주님의 얼굴과 또 제자들의 얼굴과 또 그 앞에 놓여진 상과 그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잔을 그렸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떡과 잔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상 위에 그려져 있는 그 잔이 얼마나 예쁜지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와, 정말 저 잔 예쁘게 그렸다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이 그림은 실패한 그림이구나. 모든 사람의 시선을, 관심을, 그 칭찬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보고 감탄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 그렸구나 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붓을 들어서 그 그림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정교하게 그려진 그 잔과 그림을 붓으로 뭉개버렸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아침에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요. 그 답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떡과 잔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월부터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혹시 그동안 참석하시지 않으셨고 이 설교를 같이 나누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사람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 들으면 다 들은 겁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초점이 그 어느 것도 아닌 주님께만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의 삶이 그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아마 이 간절함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본문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마지막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이제 마지막 기도로서 일명 송영이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이라고 하는 영어로는요, 덕샬로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은 헬라어 영광을 뜻하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져서 덕샬로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가로 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다른 성경들 그대로 다 써놨는데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 가로를 해서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성경에 좀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신 분들은 그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에 무엇이 달려져 있냐면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각주에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대 사본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각주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된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 묶어놨다라고 그렇게 그 각주를 쓰여진 것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나 이 부분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시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하여 기록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통 암송할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어떤 때 또 대개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 습관이 되어서 대개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통일찬송가 표지에 나오는 주기도문 송영 부분에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여전히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어감상으로 이 대개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대부분, 또는 그냥 대강, 그냥 대략.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면 제 표현으로 대략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호티라고 하는 말로써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는 because나 아니면 for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지 말아야 될, 그대로 사용해야 될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이 성령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대개 나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주권, 곧 다스림을 뜻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와라고 하는 문장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라와라고 했을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것으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인 것 같지만 결코 우리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지난번 그 주기도문 3번째 시리즈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다루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감사하고요. 참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신 게 제 설교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제가 설교한 걸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망각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살아있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저는 항상 이 단어를 씁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참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떤 힘과 어떤 권력에 나 자신이 희생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을 하는 것, 교회에서 복종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 그 부분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 절대 주권자에게 순종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나 자신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 권세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나올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여기에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권세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는 그 두나미스입니다. 그 두나미스 이 단어가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다이나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다이나마이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는지 또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속는 셈 치고 제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속는 셈 치고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경험 없으세요? 그거와 비슷한 기도한 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악령에게 사로잡혔던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해요. 이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가 와서 그런 뉘앙스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한번 고쳐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길, 내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권세가 당신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권세와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라고 할 때,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은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란 말이 권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 자신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를 했듯이 이제 전도를 하자고, VIP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하는 것조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임무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임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고 변하지 않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복음으로 의인이 되고 사단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이름들 중에 영광침례교회, 영광장로교회, 영광감리교회,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또 교회 이름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뿌리라고, 뿌리, 줄기가 아닌 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 깊숙한 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무거운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영광의 의미는 내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 뿌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면 우리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광이라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조금 좀 바꾸어서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좀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을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좀 더 쉽지 않나요? 더 친근감이 들고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빛나는 것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로 선한 것이며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며 최상의 기쁨과 최고의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최고의 칭찬이 우리 아버지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그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으시죠? 또 이루시고자 하고 싶은 그런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이제 가정을 출발한 귀한 가정도 아마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또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 말인데요, 헬라어로도 역시 아멘, 영어로도 아멘으로 합니다.
이 아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뜻이 있죠? 첫 번째,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멘의 의미는 꼭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할 때 우리는 내 충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네 번째, 그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아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이 기도는 저의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또 그 기도 드린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 충성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아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아멘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이 아멘은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찍는 도장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기도를 드린 후에 아멘이라고 했으면, 아멘이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의 도장을 마지막으로 꽉 찍고 나면 그 계약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요 8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을 그저 시간에 따라 순서에 따라 그냥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기도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시작할 때 조그만 기도초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었어요. 타면 탄 대로, 안 타면 안 탄 대로. 어떤 분들은 2개, 3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실 분들 혹시 있으실 수도 있어요. 씩 미소를 짓는, 썩은 미소를 짓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도초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을 측정을 해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맞추면서 제가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8주 동안에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끝이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초가 매일매일 타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으로 사는,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런 삶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과 같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 주기도문과 같은 바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듯이 우리가 그 기대를 부응해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